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된 것이 바로 강철부대입니다. 여러분, 강철부대 들어보셨죠? 보셨죠? 강철부대는 군대와 예능을 결합한 콜라보,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독특한 프로그램이요, 시도였는데요. 이것을 제작한 제작진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에 대한 부분, 이 예능을 좀 깊이 봐주시는 그 몇 분들을 위해서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의외로 폭발적인 반응이, 뭐 장년층, 또 군대를 갔다 온 층, 또 여성분, 또 젊은이, 청소년, 망라하고 다 여기에 대해 열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과 군대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군대가, 또 이 군이 밀접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전투적인 전쟁과 같은 그 삶이 반영되지 않았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속에서 또 국가를 수호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그러며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이 삶의 전쟁에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할 그 사명과 자세를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군대 이야기가 나와요. 6째 나팔을 부는데 군대 중에 어떤 군대가 등장하냐면 마병대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당시의 마병대, 바로 기마부대죠.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해서 빠르게, 또 긴 창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이 부대는요, 그 당시에 그냥 보병, 칼과 활, 이 보병에게는 치명적인 특수부대였습니다. 강철부대가 특수부대였던 것처럼 이 마병대는 특수부대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특수부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오늘날 어쩌면 기갑, 전차부대와 같은 그런 특수부대, 특수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 부대가 나오는데요. 이 마병대가 6째 나팔 불 때 나오면서 이 마병대가 2만만이라는 거예요.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 2만만이란 말은 2억이라는 거죠. 엄청난 숫자의, 이 상상 불가의 숫자의 이 특수부대가 나오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종말의 삶, 이 종말의 삶과 또 현실의 이 삶과 이것이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종말의 삶을 사는 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삶을 버텨내는 게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이 전쟁, 여기에서 어떤 연관이 있는가?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전쟁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맥락 속에 오늘 6째 나팔의 그 재앙이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6째 나팔의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6째 나팔의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예. 12절,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첫째 화가 지나갔대요. 이 첫째 화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첫째 화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직 화 둘이 남았는데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화라는 말이죠. 아주 큰 재앙, 무시무시한 화가 될 재앙이 임할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을 부니까 여섯째 천사가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내가 들으니,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그 난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 이 넷불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 앞에서 뭐예요? 제사를 받으시죠. 제사를 받으시고 그 금제단 향단 가운데 연기가 나오는데, 이 연기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 앞에 8장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자, 오늘 보좌 앞 금제단에 향연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천사가 딱 이 향로를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음성이 났어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이 음성이요, 무엇을 받아들이면서 금제단 앞에 놨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음성을 하셨다. 이것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성도가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성도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음성을 말하신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 앞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6장 9절, 10절, 11절.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그런 환상인데요. 9절,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금제단 아래 순교의 영혼들이 있어서 뭘 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라나이까? 자,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기도 간구를 했어요.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합니까? 잠시 기다려라. 그 수가 아직 안 찼다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죠. 오늘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면, 그러면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무엇 하기 위한 음성일까요?
바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한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성도의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심판 내려주십시오. 우리 억울하게 당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심판에 대한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하면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 음성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그 음성이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나니까 이 명령대로 네 천사가 놓였으니 15절에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이 천사는 뭐 하기로 준비됐어요?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천사가 지금 나온 거죠. 어디에? 큰 강 유브라데에. 여러분, 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두라는 음성이 나왔어요. 이건 바로 그 심판에 대한 부르짖음에 대한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냈는데, 그럼 이 네 천사가 어떤 존재일까요? 자, 이 천사의 존재는요, 7장 1절에 우리가 계속 봤는데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7장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네 천사는 뭐예요? 땅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습니다. 바람은 뭐예요? 고난, 재앙이죠. 근데 천사가 이제 허락하니까 어떻게 하면 재앙이 불어요. 그러면 이것처럼 이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까 이 네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그 년 월 일시에 사람을 죽이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제 죽음의 심판이 임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수행할 존재가 이 천사인 거예요. 이 천사가 풀려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허락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할 허락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재앙이 누구의 응답으로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가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바로 그 시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작됐구나, 이걸 인식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 임해요? 큰 강 유브라데. 여러분, 큰 강 유브라데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예레미야 46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면요, 그 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브라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들아 달려라, 병가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구수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림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자, 그 다음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북쪽 유브라데 강. 이 유브라데는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다른 강대국과의 국경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 유보라 대강에 어떻게 해요? 다른 군대들이 칼과 활과 병거들이 모이는 군대들이 여기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원수, 대적들의 원수 갚는 격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복한다는, 심판한다는 상징 아니에요. 자, 이런 구약의 배경 가운데 오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여졌는데 이 천사가 뭘 갖고 와요?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죽이느냐? 마병대를. 이 천사가 마병대를 이끌어가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전쟁을 이끌어가고 군대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격전지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이 마병대가 수가 얼마라고요? 2만만. 2만만이 얼마예요? 2만의 만이니까 2억입니다. 바로 그 성경에 보면 1번에서 그 밑에 나나주의 주석으로 어떻게 돼요? 또는 2억이니 2억의 마병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야 2억의 군사가 오는 걸 생각하면서 그런 군사는 인구가 제일 많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라고. 중공군이 막 이렇게 올 거다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병대를 한번 보십시오. 마병대는요 보병이 아닙니다. 어떤 부대라고요? 바로 특수부대예요. 말은요 그 당시에 엄청 비쌌어요. 오늘 장갑차, 기갑차, 전차부대하고 비슷해요. 이런 어떤 특수부대 많습니까? 적습니까? 군대에서 적죠. 근데 2만만, 2억, 이것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대가 2만 정도 됐어요. 2만 로마 군대에 로마의 군사가 2만, 특수부대가 아니고 전체 2만인데 여기에 만배, 2만만이니까 로마의 군사의 수에 비교할 바도 없는 엄청난 특수부대가 많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얼마냐? 2억이에요. 그럼 전 세계 인구에 해당되는 마병대가 온다. 이건 뭐예요? 문자로 이렇게 온다가 아니라 상징이죠. 전 세계에 해당되는 그런 특수부대. 그 당시에 말이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말 하나를 전쟁에 나갈수록 기마부대 만들려면 훈련시켜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부대가 전 세계 인구에 해당하는 마병대가 온다는 말은 전 세계에 걸친 영적 전쟁이 또 이런 부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상징이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년 월 일시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특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시간에 시행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 년 월 일시에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자나 다른 어떤 종말론자는 그 날이 언젠가 해석을 하고 있고 계산을 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짜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온 게 1992년 9월 2일 휴거 나온다는 이장님 다미성교회 나오고, 또 어떤 이단들은 여기가 3차 세계대전 나오는데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16장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마곡과 곡의 전쟁인데 언제가 나올 거다, 세계 3차 대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계 3차 대전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년월 일시를 정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정확한 시기에 심판을 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날에 대해서는 뭐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언제 그 날이 옵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도 그 때와 시기를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 때와 시기, 그러면 하나님만 아는 이 때와 시기, 이것은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와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시행하실 거다. 근데 왜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어요? 깨어 기다리시기를 원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깨어 기다리는 거예요. 종말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사이 이 전체 기간을 우리 개역 신학에서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날을 매일매일 오늘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며 그렇게 살자. 매일매일 이 연결된 이 종말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깨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강론을 마태복음 24장에 하시면 25장에 이어지는데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해요.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더디오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깨어 기다려야 되는데 10명의 신부가 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 안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신랑이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는 울며 이를 간다고 해요. 그리고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5처녀는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마지막 때가 이렇다.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자, 이제 계시록 안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바로 16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16장은요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 재앙 사이에 지금 막간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라, 예수님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언제 올지 압니까? 모르죠. 바로 이처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종말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 시간이면 최후의 마지막 심판은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죠. 도둑같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으라고. 자기 옷을 지키며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깨어서 신앙을 지키고 정결성을 지키고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자는 복이 있는, 깨어있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 있을 때 바로하고 모세하고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9가지 재앙은요 거의 비슷한 재앙이었어요. 9가지 재앙은 왜 비슷하냐면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만 임했잖아요. 근데 어디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10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모두에게 임했어요. 모두에게 임했지만 누구가 죽었습니까? 유월절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유월절 피를 바르지 않은 자는 죽었어요. 마지막 이 재앙은, 장자 재앙은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던 이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오늘 이 6째 재앙은요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들을 지금 보내시고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거는요 2만만 2억 그 당시의 전 세계 인구처럼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미예요. 근데 3분의 1만 죽는다는 말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재앙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거죠. 자, 6월절에서
그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바로 애굽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임했을 때 누가 살았습니까?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간 자는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뭐예요? 오늘 깨어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존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지금 저 로마의 군대가 저 이렇게 있더라도 마지막에게는 죽임당한 재앙. 자, 다섯 번째 재앙과 차이는 뭐예요? 다섯 번째 재앙은요, 황충 재앙이 임하는데 죽지는 못하게 하라. 괴로움을 주는데, 오늘 이 재앙은 뭐예요? 그 마지막에 유월절의 재앙을 보여주는 것처럼 마지막에 임할 죽음의 재앙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은 누구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시행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출애굽 시에 그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 여러분 이집트 왕자 보셨잖아요. 그들의 노예로 있을 때 그게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열재앙을 보내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그 성도의 기도로 마지막 재앙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뭡니까? 세상은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은 그전에는 인침을 받지 않은 자 해안받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있을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유월절에 피를 바른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실을 믿는 것, 인침을 받는 것,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이 깨어있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년월 일시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때는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어라. 그런데 이 주도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마지막 애굽의 열재앙에 죽음의 천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네 천사가 바로 마병대를 이끌어가는 2만만, 이 마병대가 2만만. 저는 이 마병대를 보면서 다섯 번째 재앙, 황충재앙, 바로 귀신과 같이 바로 이렇게 뭐예요? 이런 마귀의 졸개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 이 재앙이 점점 뭐예요? 강도가, 세기가 어떻게 해요? 강해집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황충재앙에서는 괴로움 당하고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귀신이 전 세계에 이렇게 지배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죽음까지도 내모는. 오늘 그래서 자살 충동, 아예 충동만 아니라 자살까지 하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마병대를 통해서,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격전의 전쟁을 보여주면서 뭘 보여줍니까? 이건 영적 전쟁이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이것은 어쩌면 2만만 마병대 수니까 이렇게 전 세계를 일순간에 살상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 그거 아니냐? 그러면서 핵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세균종, 화생방, 뭐 요즘 뭐 백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상징이에요. 바로 왜냐하면 이 마병대가 누구하고 비교되냐면 황충하고 비슷해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지금 뭐예요? 말들과 긋한 자, 호신경이 있었대요. 지금 뭐예요? 9절에 보면 황충,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10절에 보면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오늘 19절에 보면 뭐예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이 마병대의 말과 이 말탄자, 지금 뭐하고 비슷해요? 황충하고 비슷하죠. 황충은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귀신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유브라데의 마지막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6번째 재앙을 보내준 건 뭐예요? 영적 전쟁.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재앙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재앙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믿음과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한번 따라합시다. 6째 나팔 재앙은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마병대, 이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 마병대를 얘기하면서 20절 21절에 해설을 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 끝에 뭐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강조하는 요점이 뭐예요? 반복이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럼 뭘 기대했습니까? 회개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해요? 회개하기를 기대했어요. 매를 들고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정도 되면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 돌아오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회개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그 전후서에도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인 것처럼 바로 이 재앙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성도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왜 회개 안 했을까요? 회개하기를 방해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 방해하는 게 뭐냐?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이 말들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입과 꼬리. 자, 입은 뭐예요? 말입니다. 결국에 말은 뭐에 나와요? 사상이 반영된 거죠. 자, 요즘 말로 사람 죽이죠. 안 죽인다고요? 댓글, 그 말로 어떻게 해요? 사람 죽여요. 연예인들 그 댓글 때문에 정말 속상해하고, 저도 댓글을 경험해 봤어요. 리뷰, 카페를 하면서 카페에 배민의 리뷰 쓰는데 얼토당토 안 하는 거, 그 리뷰는 제가 보면 속에서 뒤집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치아바타 빵에가 나중에 사진을 딱 찍어서 어떻게 보냈냐면 눈썹 하나가 있었대. 내가 그 집 찾아가서 같이 줘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디로 다른 카페에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야, 이거 눈썹 나온 게 아니구나, 의도적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제가요, 피가 거꾸로 막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안 당해보면 몰라요. 연예인들 댓글 때문에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말 사람 죽입니다. 자, 오늘 회개하지 않도록 하는 그 영향력이 뭐예요?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있다고요? 꼬리. 꼬리는 뭐 같아요? 뱀 같고. 자, 계시록에서 뱀의 형상은 뭡니까? 옛뱀, 사탄, 용, 마귀라고 하는, 바로 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옛뱀, 아담과 하와를 꿰던, 온 천하를 꿰기를 원했던 그 뱀. 근데 이 꼬리는 뱀 같은데 꼬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생각입니다. 자, 뱀이 강교했잖아요. 강교한 생각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666 나오고 거짓 선지자, 짐승, 용 나오는, 여기에 용도 뭐예요? 거짓은 입에 말로 사람을 죽이더라 나와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건 상징이니까. 오늘날 많은 잘못된 사상, 그런 사상으로 사람들 가운데 주입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진화론이다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인 건 과학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최초의 물질이, 빅뱅이 있다, 최초의 물질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은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진화론이 어떻게 해요? 다 발전하니까 세상이 뭐예요? 유토피아가 되는데, 세상은 뭐예요? 지금 유토피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 환경론자들 나오고, 제가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에코에틱스 하면서 제가 학부 4학년 때 이 환경 철학, 제가 3학년 4학년 때 젠더 철학, 페미니즘, 그게 서동진이라는 연대 그 젠더에 앞장선 사람을 또 목요 철학 세미나에서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있었어. 내가 그걸 다 들었잖아. 오늘날 뭡니까?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상들을 들으니까 뭐예요? 지금 진화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무너져요? 우리가 성을 결정할 수 있다 하니까 최종적인 권위, 창조할 수 있는 권위,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젠더, 이걸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왠지 모르게 인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위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 돼요. 그것들이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꼰대. 제가 어제 잠시 TV를 봤는데 유퀴즈 한데 뭐 중간에 한번 봐가지고 어떤 여자분인데 음식 만드는 회사에 뭐 이상가 같은데 그 꼰대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유재석 얘기하고, 전 지나가다가 봤으니까. 근데 어떤 아이가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나오더래요. 사람들이 언제 꼰대 되냐? 어른은 무조건 꼰대래. 자, 이런 꼰대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 말은 뭐예요? 권위주의죠. 들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오늘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 말씀은요, 꼰대죠. 꼰대 중에 최꼰대예요. 죽음 얘기하고 죄 얘기하면 야, 뭐 자유로운데, 성이 자유로운데 뭘 그렇게, 천국 지옥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그 사람들 사고에는 뭐예요?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기를 원하고,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니까 뭐예요? 성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자유.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사상이에요. 바로 그 입과 꼬리에 뱀 같은 그 머리에 있는 이것들을 꽉 채우니까 그렇게 유튜브로 동영상 보고 만화로 봅니다. 요즘 그런 얘기들 문화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까?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 정리하겠죠. 선생은 뭐예요? 투쟁하는 대상이지.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체벌하면 전화해서 고발해라. 요즘 사상이에요. 저는 정말 실제 그럴까 막 얘기하는데, 아니다, 내 때는 아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도 그거 안 믿어서 막 그 얘기하는데 너무 그래 얘기하지 말라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도 다 합리적이고 사람 머리가 있을 텐데 아니요. 내가 보니까 교과서나 애들 배우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MZ세대 얘기하고 이제 이해되더라고요. 우리 때 했던 존경하고 권위에 대한, 그때는 우리 때는 부흥의 세대였어요. 권위에 순종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 잘 들어졌는데 우리 때 문화하고 요즘 문화하고 달라요. 무조건 안 돼. 부모도 뭐예요? 눈 아래 깔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요? 회개 안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탄 자가 뭘 합니까?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다같이 시작.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불과 유황, 연기, 이 모습에 나오는 모습이 어디 나와요? 구약의 배경이 어디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때 나와요. 바로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 24절 25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지금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유황과 불. 그 다음 25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연기. 자, 불, 연기,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3절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물에 타서 심지도 못하여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진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자, 불과 연기와 유황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심판. 자,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집에 있었어요. 있는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명년에 네 부인에게 아들 낳으리라. 하나님 그 언약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돔 고모라 롯 있는 데 가려는 거예요. 멸망시키러 가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계속 뭐예요? 씨름하죠. 딜해요. 의인 50명 있으면 안 망하게 할래요? 그래 40명이요? 하다가 의인 몇 명? 10명 하고 그 두 천사가 어디로 가요? 소돔 땅으로 갑니다. 천사가 멸망시키러 가요. 소돔 땅에 딱 갔는데 롯의 집에 가니까 소돔 사람들이 뭐예요? 자, 저 천사 우리하고 상관하자. 동성애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멸망했습니까? 그 죄악이 관연했어요. 오늘 모습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 대하는 가운데 의인 10명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하기를 원하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 의인을 찾으시는 그 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의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2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귀신과 우상 숭배하는 죄를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21절에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 그 살인, 그 복술, 그 음행, 그 도둑질, 다시 말하면 사랑과 있었던
이 복설은요, 점치면 사람을 미혹하는 마술이었어요. 미혹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십계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인 우상 숭배하는 거 회개 안 하고, 사람과의 관계 있는 걸 회개 안 하고, 이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회개하는 거죠. 이 세상이 마지막 그 입의 말과 꼬리와 뱀 같은 꼬리에 그 머리에 있는 사상을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은 화인 맞은 심정인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누가 이 전쟁에서 피할까? 누가 피할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누가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게 10장 11장입니다 10장에는 뭐예요? 바로 작은 두루마리예요. 이 작은 두루마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10장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선 쓰게 되더라.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는 다는데 내 배에는 뭐예요? 써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고개는 끄덕끄덕했는데 이 말씀을 지키려니까 뭐예요? 쓴 것처럼 힘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 제단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언제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1장에는 두 증인입니다. 바로 교회 사명이에요. 오늘날 이런 재앙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게 바른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 가지고 진리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교회, 우리 성도들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깨어 준비하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현상, 전쟁의 모습, 이건 시간적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는 곡감하고 그런 중봉군이 오는 거, 유브라댕이 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바로 저 출애굽 때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피할 길은 6월절에 피 바른 곳에 들어가는 것 외에 없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으로 깨어서 이 세상에 오히려 단단한 죽음의 천사가 음습을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나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